안녕하셨어요. 김명선 목사입니다. 날씨가 많이 푸근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함께하기를 원하면서 오늘도 변함없이 요한복음 성경 강해 32번째 시간 생수를 마셔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점점점은 좀 생략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이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갈릴리에서는 선지자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는 것으로서 7장이 끝이 나게 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 말씀드렸지만은 본문 강해는요 초막절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지난주에 그랬죠. 처음, 초막절 처음, 초막절 중간, 또 오늘은 마지막 명절 끝이라고 그랬습니다. 명절 끝에 벌어진 일이 37에서 52절까지인데 생수의 강, 생수의 근원, 생수와 성령과의 관계, 십자가 영광, 그 다음에 산헤드린의 구성에 대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 니고데모로 이렇게 구성이 되게 되겠습니다. 자, 때가 어느 때냐? 때는 유대인의 3대 절기 중 하나. 여러분은 3대 절기라고 그랬죠. 7월 15일에 한 주간 7일이 끝난 제 8번째 날 사건이라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 큰 날이라고 그랬는데 초실절 마지막 날로 여기서 큰 날이란 3대 절기 중 하나이기에 6월절과 그 다음에 맥주절과 초실절이 3대 절기 하나이기도 그렇지만은 7월 15일 날 전 7월 10일서부터 시작되는 유대인들에게는 대속죄일이 있어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연속되어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큰 날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헌수시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물을 드린다. 예루살렘 제사장들이 실로암에서 물을 기르다가 매 아침마다 생수를 제단에 뿌린다 그랬죠. 근데 그 물을 뿌리는 근거가 뭔고 하니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라고 하는 이사야 12장 3절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날 헌수식을 하는 거예요. 또 동시에 이는 광야 생활에서 반석을 통해 물 주심을 기념하는 날이다. 광야 생활하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초막을 짓고 거기 재현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오늘 이 헌수식은 그때 광야에서 생수 같은 물을 줬기 때문에 그 반석에서 물을 내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날을 지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통 물이 아닌 생수, 그냥 물이라고 하지 않고 생수를 거론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게 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장소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예루살렘에서 지금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초실절 때에 예수의 인격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논쟁의 주제가 둘인데 첫째가 뭔가 하니 예수의 인격 문제예요. 이 사람이 도저히 배우지 않은 무식한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논쟁할 정도의 실력을 가졌느냐. 어떻게 유식한 사람이 됐느냐 이 말이죠. 또 하나는 뭔가 하니 그리스도의 존재. 나사렛에서 어찌 메시아가 날 수 있느냐 이겁니다. 나사렛이라는 얘기는 우리는 말로만 얘기하면 촌동네에서 좀 이렇게 무시하는 말이에요. 비하시키는 말이에요. 나사렛이라는 별 볼로 없는 시골 동네에서 뭐가 나.
이렇게 하나는 예수님의 인격에 대해서, 또 하나는 그 출생지에 대해서 이렇게 논쟁의 주제를 삼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다윗이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베들레헴에서 나오는데 왜 나사렛에서 나왔다고 그 말을 자꾸 거론하면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얘기냐 이 말입니다. 지역이 안 맞는다는 얘기죠. 이게 두 가지. 다윗이 유대가 아니라 갈릴리 지방이 문제다. 무슨 말인가 하니 다윗의 씨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두 지파가 있었다고 그랬죠. 두 나라,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남쪽 유다에는 두 지파가 속해 있었어요.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입니다. 10지파는 북쪽 이스라엘에 속했는데 갈릴리 지방이 북쪽 이스라엘에 속했거든요. 그런데 유대에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씨가 어떻게 저 갈릴리 지방에서 나느냐. 다시 말하면 다윗씨가 아니라는 걸 부정하는 거지요. 이 유대 지방,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나이지 저 갈릴리 북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에 있던 그쪽에서 나지 않는 이 지방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베들레헴, 유대가 아니라 나사렛 아니냐. 베들레헴은 유대에 있는데 나사렛은 갈릴리 있지 않느냐. 지역도 안 맞고 족보도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이 두 가지가 논쟁의 주제가 되는 거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나오니라 라고 하는 미가서 5장 2절에 말씀이 예언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모르고 있죠. 자꾸 나사렛을 얘기하면서 나사렛 출신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나사렛을 강조함으로 메시아 자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사렛에서 나오겠느냐. 그리스도가 베들레헴 사람이어야 함을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저들의 무지함을 드러낸 거지요. 그래서 저들은 이런 문제 때문에 거론하지만은 예수님 자신은 무엇에 대해서 이슈를 삼고 있는 거 아니? 생수와 성령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주제 문제가 서로 다르죠. 그렇죠? 오늘 저 생수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내용은 핵심이 생수입니다. 문제 핵심은 생수 얘기인데 깊은 우물에서 나오는, 보통 물이라고 안 하고 생수라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생수는 보통 이 낮은 우물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깊은 우물에서 나오기 때문에 깊은 우물을 얘기하지만 사실 여기 깊은 우물은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생수의 시작은 어디냐? 왜 예수님께서 생수를 얘기했냐면 생수의 시작은 최초 언급은 수가성 여인과 우물가에서 시작이 됐잖아요. 그죠? 내게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내게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습니까? 여인과 이거 생수로 대화가 시작되잖아요.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라. 수가성 여인이 우물가에서 시작이 된 것이 바로 물 얘기 아닙니까? 물 얘기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생수까지 이제 확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생수를 거론했을까? 그리고 생수의 근원은 어디서 왔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생수의 근원은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 자신과 하늘나라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생수가 본문에 나왔기 때문에 한번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생수는 하늘나라에서 오는 생수의 강을 표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생수의 강이 구약 성경에는 또 요한계시록 3번 언급이 되어 있어요. 3군데. 예레미야에서는 뭐라고 언급되어 있는 거 아니? 생수의 근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예레미야 17장 13절. 또 요한계시록에는 생수가 흐르는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로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에스겔서는 구약 생수가 흐르는 강의 풍치로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보세요. 강 좌우에는 나무가 무성하고, 지금 에스겔이나 그 다음에 예레미야가 본 하늘나라의 모습입니다. 강 좌우에는 나무가 무성하고 강에는 생물이 살아 각종 큰 고기 작은 고기가 심이 많고, 강 좌우에는 각종 과실나무가 무성하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솟송케 한다. 솟송케 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되살리는 것, 살리게 만드는 걸 갖다 솟송케 하는데 이 강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본문을.
강 좌우에는 나무가 심이 많더라.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많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송함을 얻고 다시 살고 이 말입니다.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과실을 맺으니 이렇게 에스겔서는 그 하늘나라에 있는 그 강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면 진정한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생수의 의미는 뭘까? 예수님은 이 생수를 믿는 자에게만 나타나는 배에 흐르는 생수의 강이라고 표현했어요. 본문에서 믿는 자에게만 나타나는 겁니다. 또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성령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보세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무슨 말인가 하니 생수란 얘기는 결국 성령이라는 얘기입니다. 고로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표시해 봤어요. 생수는 생명이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생수는 살아있는 물이니까 생명이고 생명의 뜻은 성령을 의미하며 성령은 곧 예수님을 의미한다. 왜? 수가성녀에게 내가 생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생수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다라고 이 화살표 한번 보세요. 성령을 생수로 비유한 이유가 뭔가 하니 아직까지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성령에 대해서 몰라요. 성령이 어떤 존재인지 무엇인지 모르니까 성령을 의미하는 생수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알아듣지 못하니까. 생수는 육신을 시원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성령은 영혼을 시원하게 하는 건데 아직까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생수에 비유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생수는 생명이며 예수 안엔 생명이었다라고 요한복음 1장 4절에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 생수, 성령, 성령, 예수 요 관계를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자, 성령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성령의 중요성이 있는데요. 성도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신경 써야 할 문제는 뭐냐?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교회생활, 헌금생활, 기도생활, 또 뭐예요? 찬양생활, 봉사생활, 선교,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제가 목회를 통해서 한번 정리정돈하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뭔가 보았더니 결국 하나님과 예수님을 빼놓고는 신앙생활 전반전에 걸쳐서 제일 핵심이 되는 것은 성령이더라고요. 이거 제 생각입니다. 이 성령이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유는 성령이 신앙생활과 구원의 원리,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렇지만 구원의 원리를 생각할 때는 성령이 가장 핵심이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발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결국 성령이더라고요. 그러므로 성도는 성령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지식과 확신이 있어야 돼요. 성령을 잘 아는 사람, 깊이 아는 사람, 통달한 사람, 잘 깊이 이해한 사람은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는 사람은요 글쎄요 크리스찬하고 갈 수 없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성령에 대한 바른 지식을 확실하게 갖고 있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뭐냐? 내가 늘 입버릇처럼 얘기하지요. 성령이 뭐냐 했을 때는 다른 말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이다, 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렇게 대답해야 된다. 100점이라고 그랬죠.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6장에도 말씀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성령을 왜 주시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성령이 그렇게 중요한 건데 왜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께서 성령을 그렇게 강조하면서 왜 성령을 줄까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성령을 주시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첫째는 뭐냐면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게 하려고 이 성령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로 끝나는데 그 마지막에 뭐라고? 내가 너 마지막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위드를 얘기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함께 있는 것이 성령을 주신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설명이 나와요.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실상을 너에게 말하노니, 이러면서 하는 말이 뭔고 하니, 예수님 대신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지상생활 하다가 공생활 하다가 가시잖아요. 가면서 뭔가 잡아줘야 되겠는데 내가 가면 누가 지켜줘요? 그래서 예수님 대신에 성령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보혜사, 보혜사가 뭐예요? 보호해주고 인도해주고 가르쳐주는 선생님과 같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보혜사인데, 왜 주느냐?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고 여러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내가 너희에게 실상이 뭐예요? 솔직히 말하는데, 중요한 건 말하는데,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는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시리니. 이게 뭐냐면 내가 가는 것이 너한테 굉장히 필요해. 왜? 나는 어차피 하늘나라 가야 되는데, 그럼 이 땅에서 너희를 지켜줄 자가 누구냐 이겁니다. 그런 거는 나 대신 너희를 지켜줄 자를 보낼 텐데, 그가 바로 보혜사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도표를 그려놨어요. 예수님은 가시잖아요. 그 다음에 그러면 대신에 누굴 보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해. 가는 게 굉장히 너에게 필요해. 왜? 내가 가지 아니하면 나 대신 성령이 오질 않아. 그러니까 나는 가지만 이 땅에 와서 나 대신 성령이 너를 지켜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시고 성령은 오시고 임무교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보초교대 하듯이. 그래서 우리는 지상생활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러면 누가 지켜줘요? 바로 성령님이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활동하는 예수님. 물론 삼위일체에서 하나님 있고 예수님 있고 성령이지만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이 땅에서 예수님 대신에 우리를 지켜줄 결정적인 활동하는 영은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제일 필요하죠. 그래서 제가 성령의 중요성을 그렇게 강조를 해요. 우리를 지켜주는 사람은 옆에서 지켜주는 성령이거든요. 이제 하셨어요? 임무교대. 지금 우리 옆에는 성령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어요. 누구 대신? 예수님 대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그랬죠. 함께 있게 하기 위해. 왜? 그걸 임마누엘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승천해버리면 이 땅에 누가 지켜줘요? 예수님이 2000년 후에나 재림할 텐데 2000년 동안 누가 지켜주냐고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약하잖아요. 또 너무나 긴 시간 동안 사탄의 간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2000년 동안 우리를 지켜줄 그 무엇이 필요한데, 그 무엇이 뭔가니?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대신에 우리 곁에서 2000년 동안 주님 올 때까지 지켜줄 바로 결정적인 그것은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이 땅에 성령을 보내줘서 예수님 대신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성령을 그렇게 예수님이 가슴에서 강조를 하는 거예요. 예수 지상사역 마지막 마무리에도 그렇게 언급했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같이 함께 있겠다고 그랬는데, 승천 직전, 여러분 유언이 얼마나 중요해요.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은 죽을 때 유언을 남겨요. 그건 법적으로도 뒷받침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예수님의 유언이 뭐예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으리니 너희는 성령 받으라고 강조하면서,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 마지막 유언이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기다리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아야 돼. 그래야지 2000년 동안 내가 없는 동안에 너희들 지켜줄 거야,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첫째는 뭐냐면, 성령을 왜 주시냐면 우리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지켜주기 위해서 성령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일하게 하려고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은 뜨겁다, 방어나 근데 왜 주느냐, 그걸 알아야 돼요. 왜 성령을 줘요? 일하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일? 하나님의 일. 은사를 왜 줘요? 다른 데 쓰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성령을 쓰라는 거예요. 은사를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는 거예요. 구원을 성취하는 일이기 때문에. 왜? 성령이 오지 않으면 구원의 역사를 도와줄 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9가지 은사를 주잖아요.
또 은사가 많지만은 성경에는 9가지 은사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거 꼭 아세요. 성령을 왜 줘요? 우리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2000년 동안 주님 올 때까지 보호하고 인도해 주기 위해서.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사가 하는 거죠. 구원을 성취하는 일이죠. 이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뜨겁다, 뭐 병고차, 물론 그것도 다 맞는 거죠.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을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성령의 출처는 어디냐? 예수님이 가면서 그랬잖아요. 내가 가면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준다고 그랬어요. 중요해요. 내가 가면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너에게 보내준다고 그랬는데 아까 성령이 오지 않았을 때는 생수를 얘기하고 있죠. 지금 본문에서는 생수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생수의 근원은 하나님 자신과 하늘나라라고 예레미야에서 기록되어 있어요. 또 성령의 근원은 뭐예요? 하나님이고 하나님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해 못하는 오늘 그때 사는 사람들에게 생수로 성령을 대신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보좌 앞에 7등불을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계시록 4장 5절. 어린 양이 7뿔과 그 7눈이 있으니 이는 이 눈은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나.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 가셔서 성령을 보내주는데 그 성령은 물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예수께서 받아서 우리에게 주는데 하늘나라의 계시록에 보면 하늘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하나님 앞에 7 보좌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7영이래. 그런데 그 7영 옆에 예수님이 있는데 예수님 7뿔과 7눈이 있는데 그 영이 바로 세상을 향해서 보내는 하나님의 영이래요. 하하, 성령의 출처는 하늘나라 하나님 보좌 앞 7등불 예수님의 눈이구나. 이것이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역사하는 거예요. 이제 알았어요? 이제 감이 잡히세요? 아, 출처가 하나님, 하늘나라라고 하는 말씀을 이해하겠죠? 그래서 내가 늘 성령 얘기 나올 때마다 하는 것이 뭐냐면 성령은 무슨 역할을 해요? 변화하잖아요. 에너지, 파워. 성령이 가는 곳마다 다 변화시켜요. 부정적인 건 긍정적으로, 아픈 사람은 강하게, 약한 사람은 강하게. 그렇지 무슨 말 알겠지요? 모르는 사람은 알게. 변화시킨 능력과 깨닫게 해주는 거 갖다가 은혜 받았다 그래요. 아, 오늘 그 말씀 듣고 은혜 받았어. 그 얘기는 깨달음을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또 강하게 만들어요, 사람을. 또 인도 보호를 해줘요. 사물이 하나 빠졌는데 인도 보호해주고 네 번째는 강하게 만들어주고 약한 것을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이런 성령의 역할. 왜? 우리를 보호해주면서 지탱해 주려니까. 반드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뭔가 하니 성령은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안 받으면 안 돼요. 로마서 8장 9절에 뭐래? 너희가 크리스찬이 되려면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안 받은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9장 1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을 안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그 예를 어디서 얘기해 줬어요?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차이 아니에요. 요전에 설명했죠. 복음서의 제자들은 울퉁불퉁 그냥 이렇게 들쑥날쑥 인간적이지만 사도행전, 성령행전에서는 성령 받으면서 완전히 뒤집어져가지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순교의 자리까지 가는,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결단이 있어진 것은 성령을 통해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성령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뭐라고 그 요한복음에 그랬어요.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 가지 못한다. 하늘나라 가려면 성령 받으라는 얘기예요. 반드시 받으라는 얘기예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받아야 된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는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왜? 아버지가 주셔야만, 예수님이 주셔야만 받지 아무리가 애를 써도 주시는 분이 안 주면 못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성령은 좋다고 하고 받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오직 그럼 우리 편에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극치는 뭐냐면 오직 사모하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큰 성령을 받아야 되겠다는 이런 애씀과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지. 그럼 하나님이 주시겠지 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우리 편에서는 적어도 애쓰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건 잠깐 소개하는데 성령 받는 방법, 이것도
1시간 이상 2시간 설교를 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넘어가야 됩니다. 일단 성령은요, 아까 말씀드렸죠, 주셔야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의지와는 관계없어요. 아무리 내가 냈어도 하나님께서 안 주시면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셔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성령이다. 그러니까 우리 교편에 할 수 있는 것은 받도록 사모하고 애를 쓰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방법 2가지가 있는데, 제가 그래서 기도와 말씀이다. 때론 찬양을 통해서도 성령을 받는데 메인은 2가지입니다. 기도와 말씀. 기도 중에서 어떤 기도? 기도 여러 가지 많잖아요. 작정기도, 새벽기도, 특별기도, 금식. 여러분, 제 경험에 의해서는, 제 경험으로 볼 때는 성령 받는 방법 중에 좋은 기도는 금식기도가 최고예요. 왜냐? 금식기도 가운데서도 회개기도. 왜냐? 여러분, 그릇이 더러운 그릇이 있으면 그릇을 깨끗이 닦은 다음에 밥을 부듯이 우리 마음의 그릇도 다 깨끗이 닦아야 돼. 그게 무슨 얘기예요? 회개를 해야만이 성령과 이 더러운 영과는 공존을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그릇을 깨끗이 비울 때 깨끗한 밥을 부듯이 성령, 거룩한 영이 들어와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리를 비워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회개란 말입니다. 또 그것이 금식기도라는 얘기예요. 분명한 목적과 집중기도가 뭐냐면 내가 성령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목적의식과 집중기도를 할 때, 여기서 큐티의 3요소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큐티 그러죠. 큐티의 3요소가 뭔지 아세요? 큐티 준비 요소 3가지가 세 가지가 뭔고 하니? 그다음에 조용한 마음, 조용한 장소, 조용한 시간. 요 3가지가 큐티 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에요. 이게 조용한 마음, 조용한 장소, 조용한 시간. 요 3가지가 구비돼야만이 올바른 큐티를 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으려면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확실한 목적과 집중기도, 이 큐티 기도를 할 때 여러분 이 성령을 가까이 할 수 있어요.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애쓸 필요가 있다. 사모를 해야 돼. 우는 애에게 젖을 주잖아요. 애쓰지 않고 사모하지 않는 누가 성령을 줘요. 물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해서 주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건 별도로 생각하고 우리 편에는 적어도 애써야 된다. 또 기도를 통해서 받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말씀. 집중 통독이라고 그랬는데 성경을 짧게 읽는 게 아니라 금식을 하게 되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를 쫙 연계해서 이렇게 읽어야 돼요. 그래 맥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 읽는 방법에는 다독이 있고 많이 읽고 정독, 생각하면서 읽고 심독, 마음으로 읽는다는 얘기인데 특별히 심독이 필요해요. 말씀을 아주 자세히 정독하면서 그 마음에 새기면서 그 속에 내용들을 들춰가면서 맞춰보면서 연결해보면서 진정한 의미가 뭔가를 생각하면서 아주 심도 있게 읽는 거예요. 이럴 때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체험하게 돼요. 성령이 임재하게 돼요. 왜냐하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수님을,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이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성령 방법은 크게 2가지, 기도와 말씀밖에 없다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꼭 목과 같은 거 아니 광맥을 찾아가는 것 같아요. 금광의 광맥을 찾아가듯이 말씀을 통해서 따라 들어가 보면 성령을 받게 돼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하나 영적 멘토라고 그랬는데, 영적 멘토는 뭔가 여러분이 영적 생활을 하려면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지도해 줄 사람이 필요해요. 그 방법을 어떻게 한다. 금식기도 한다면 어떤 절차를 이렇게 해라. 훈련시키는 이 방법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여러분에게 영적 멘토가 필요하다는 거. 그런 분을 통해서 방법을 알아가지고 성령에 접근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1단 라이 끝나고 생수 문제는 여기서 끝나요. 그 다음에 2번 뒤에 조금 남은 부분을 제가 정리를 했는데, 산헤드린 공회 상황을 말씀드릴게요. 이제 공회가 예루살렘 성에 진 초막절을 지으면서 온통 소요가 일어나니까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지금 저 갈릴리에서 생긴 이단 종파라고 하는 예수교가 생겨서 난리를 치니까 이걸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될 텐데, 그래서 공회에서 체포조를 가동을 하지요. 그래서 이 체포조를 내려보내요. 그 체포조를 가동했는데 실패한 게 뭐냐? 민중들의 반응이 예수에게 우호적이에요. 열광하잖아요. 배고픈 자에게 먹을 거 주잖아. 아픈 사람 다 고쳐주잖아. 아니 그 백성들은 굉장히 좋죠. 첫째, 백성들이 예수에게 굉장히 우호적이고,
두 번째는 민중의 반발, 동의가 무서운 거예요. 이 백성들은요, 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의 그 기득권자들에게 불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은근히 그 백성들이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 죽일 때에도 6월절에는 말자 그랬죠. 왜? 동요가 일어날까 봐. 또 세 번째, 이미 설득당함. 이 체포자를 보냈더니 하나도 체포 못하고 왔어요. 공권력 행사가 불가능하고. 왜냐? 와서 하는 말이 그 사람처럼 바른 말을 하고 합리적이고 정말 그렇게 좀 진리를 말하는 사람은 없다 하고 뭐 체포하러 갔던 사람이다 공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말 공권력을 행사할 수 없는 거죠. 잡아오질 못하는 거지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산헤드린 공회라고 그랬는데 공회 구성원은요 3계급으로 구성돼 있어요. 70명과 72명이 되어 있는데 제사장, 장로들, 서인과 율법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사도인과 바리새인들이 주로 구성 멤버다. 알아두고요. 권한은 뭐냐? 최고의 의결기관이에요. 여긴 지금 로마의 속국으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이걸 다 통합한 의결기관 최고기관이 산헤드린 공회인데 여기 의결기관인 동시에 사법 판결권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사형 집행은 못해요. 그 권한이 총독부에 있거든. 로마 총독부. 그거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다. 이건 문관이 여러분의 좀 어려운 부분을 풀어드리려고 그래요. 영광을 아직 받지 못하심이란 무슨 뜻인가? 여기서 영광은 십자가 사건을 말해요. 예수 자신은 십자가 사건을 영광스러운 사건이라고 요전에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하나님도 십자가 사건을 영광스러운 사건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영광의 사건까지 못 갔다는 얘기예요. 영광을 아직 받지 못했으므로 아직까지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아니했으므로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자신은 십자가에 죽는 사건을 영광스러운 사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를 보면 좀 더 구체적인 것으로 나타나요. But the Spirit had not yet been given. 뭐냐면 그 성령은 대문자로 썼죠. 성령은 아직까지 주어지지 않았다. Because 왜냐하면 Jesus had not yet entered into His glory. 영광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걸 갖다 영광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아직까지 십자가 안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또 구체적이죠. 아직 성령이 계시지 않음. 그건 무슨 말인 거 아니? 창조로부터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함께 계셨어요. 없었던 게 아니에요. 아직 계셨지만 구약 때에도 신약 때에도 존재하며 활동도 하셨어요. 예수님께 세례받을 때 비둘기로 나타났잖아요. 그러나 본격적인 활동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 주님이 가신 후에 나타나. 왜? 내가 가면 나 대신 성령을 보내주기 때문에 너희들은 반드시 기다렸다가 성령을 받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가신 지 얼마 있다가 오순절 사건이 터지잖아요. 그게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죠. 이때부터 성령 활동이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과 임무교대 후 세상에 오셔서 활동한다.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 하나 물을게요. 성령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가면서 꼭 성령 받으라고 유언하고 남겼잖아요. 근데 열흘 있다가 성령이 임했잖아요. 성령이 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교회를 만든 거예요. 초대교회. 그래서 교회는 성령이 있어야 돼요. 성령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성령이 오셔서 이 땅에 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은 교회를 설립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 니고데모는 그냥 알아두면 되겠는데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니고데모는 논리가 정연해요. 교권 지도자들의 모순과 종교적 독선을 지적했고 그러나 적극적으로 지지 못하고 소극적인 변호에만 그쳐요. 예수를 옹호할 탐욕을 갖지 못했지요. 그 요전에 그랬잖아요. 밤에 찾아왔잖아요. 예수님께.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막강한 공의 권력에 감히 도전 못하는, 그래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냐 했을 때 갈릴리 출신, 여기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오지 못한다. 많이 나왔어요. 요나도 갈릴리 출신이고요. 엘리야, 엘리사, 아모스, 호세아 등 다 갈릴리 출신이에요. 그런데 물론 이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빗대서 얘기한 거지만은 갈릴리에서 많은 이런 선지자가 나왔다는 거 알아두시고 결과가 뭐예요? 모두들 돌아갔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요한복음 7장은 끝이 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이해했는지 오늘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았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적용이 잘 돼서 특별히 성령님의 좀 이해와
저 성령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됐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생수 사건을 통해서 성령을 다시 한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 또 구원의 가장 원리의 핵심은 성령인 것을 알았사오니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유언으로 부탁하시면서 꼭 성령 받으라고,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가 평생 성령과 동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시는 성령, 진리신 성령, 보혜사 성령, 항상 우리와 함께하는 성령님을 모시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참 이상이 없도록 성령님을 잘 모시고 이해하면서 성령에 입각한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귀한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하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했사옵나이다. 아멘.